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주님께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수련회 신청하라니까 굉장히 부담 가는 것 같은데 안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은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근데 사실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순종하면은 진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또 안 가도 괜찮습니다. 아멘. 자, 근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주일 하루 나오는 것만으로도 큰 믿음인데, 그렇지만 주님은 더 좋은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 따라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이나 아니면 지혜로운 같은 사람 보이나. 잘 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으니까 주님의 지혜가 충만한 분이시죠. 자,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어르신이 짐을 보따리를 머리에 쥐고 이렇게 와서 버스를 타는데 계속 쥐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려놓으면 편한데 그걸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죠. 좀 어리석은 거죠.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면서 버스 타는데 뭐하러 쥐고 있습니까? 내려놓으면 편한데.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짐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내려놓으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또 사람들 이렇게 많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죠?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특별히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열심히 노력해야지.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소금으로 본이 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짠맛을 냅니다. 그리고 소금의 특징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죠? 자, 이런 면에서 소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명력을 소금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가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까? 의를 말합니다. 의.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죠. 그래서 여기 생명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의인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바꿔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또 바꿔 말하면 인간은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정체적인 맥락이 너희는 소금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소금의 맛, 생명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희생 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썩어지고 부패한 상태가 바로 뭐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금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절대 의가 없습니다. 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의에 대해서 죽은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썩은 데다가 소금을 넣는다고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의에 대해서 썩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썩은 자가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스스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다시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표면적인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했지만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랬어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생각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복받으라고.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율법 지키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율법을 달달 외워서 그 율법을 탁탁탁탁 지키면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죄인이다. 오늘 말씀도 바로 너희들이 소금이다라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맛을 잃은 세상에 생명의 맛을 전가시켜주는 소금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쓸모없는 그런 인간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밟히고 짓밟히고 버림받아서 너희들이 소금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죠. 아멘.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누가? 예수님이. 아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누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까? 예수님. 그럼 그 생명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았, 우편이라는 것은 아멘, 보호자에 앉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천국은 따는 당사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이 소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인 소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나병 환자, 이런 자들이 왜 나병이 걸렸냐? 죄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창녀들, 몸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같은 세리, 이자 같은 거 받아서 먹고 사는 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간음하다 잡히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율법입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이까? 그죠? 죄인은 짓밟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다가 뭐를 쓰면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소금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 이런 자들은 저주받은 자,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로 치는 거예요. 욕하는 겁니다. 밟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예? 의인. 죄인을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반드시 자기들을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 말씀 잘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앉아.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함께 앉아서. 그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기들은 세리와 죄인과 먹지 않거든요. 그죠?
이들은 밟아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 의원, 예수님을 자기를 누구로 비유합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건강한 자,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의인이다, 소금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 누구를 구원하기로 왔어요? 병든 자.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다 병든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다 병든 자인데 그들 생각은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또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또 제사를 날마다 지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소금인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소금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입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세리와 창녀와 이 죄인들은 맨날 죄인 취급받으니까 자기의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멘. 우리는 소금이 우리 스스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소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의롭게 살아야지. 유대인들은 자기는 소금이고 자기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정죄하는 거, 짓밟습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맛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상에는 소금의 맛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패한 인간들이에요. 소금의 맛을 갖고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다 짓밟혀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소금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죄를 다 전가받아서 내 죄를 다 전가받아서 이 땅에서 짓밟히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왜? 쓸모없기 때문에. 여러분, 벽돌을 차곡차곡 이렇게 성전을 지는데 건축을 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우리도 건축을 하는데 벽돌이 깨지고 모양이 안 좋으면 버립니까? 아니면 그걸 쌉니까? 버리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세상의 가치로다가 가치가 없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예수님은 버림받아
마땅한 자, 죄인이 되어서 마땅한 자예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이 세상에 옳다, 안다라고 했던 건축가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모퉁이 돌 알죠? 이런 모퉁이 돌이 단단하지 않으면 건축이 무너집니다. 아멘? 세상 기준으로 버린 그 돌이 다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자,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11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자,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 모퉁이 돌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죠?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보배죠.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응?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그 건축자들에게는 그 원래 모퉁이 뜰이 되었는데 건축자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부딪히는 돌과, 믿지 않은 자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예?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다녀도 종교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가연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데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 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믿음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 내가 그 예수를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한다. 진짜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왕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 왔다가 정리를 한번 싹 돌아보고 매주마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가서 잠깐 쉬면서 그 박진영 있잖아요. 박진영 알죠? 그 사람이 예수를 요즘에 전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박진영 알죠? 근데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를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다를까? 그래서 보편적인 이 개신교라고 하죠. 근데 통체적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가 천주교, 개신교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잘못된 거, 또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잘못된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만이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어보려고 머리로다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갔대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갔는데, 근데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이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그래, 맞아, 이거지 하면서 확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아니고 가수인데,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그 예수를 만나면 말하게 될까요? 말하지 않게 될까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으면 내 생명이신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의의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를 믿죠. 그죠? 근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과 어떤 삶의 교훈, 어떻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책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그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윤리와 도덕과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의 책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맛을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맛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완전히 맛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예요. 그런데 생명이 죽은 자에게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살아라, 어떻게 네가 살아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맛있는 우리에게 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근데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목적입니까? 기도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예배가 수단입니까? 목적? 이렇게 물어봤죠. 기적이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입니다. 기적 쫓아가 수단 하다가 예수 못 만납니다. 우리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좋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왔다 안 나왔다? 많이 나왔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떡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 따라오고 많은 백성이 물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피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무리들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가니까 그 다음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수소문 끝에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동네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연아, 주는 것도 은혜지만은 오늘 말씀 드려야 돼. 어떤 진리를 선포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떨어진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아멘.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사건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것이 나에 대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 내려주신다. 근데 그 떡이 예수라는 것을, 그 떡을 먹고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는 하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을 준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떡 내려주겠지, 이것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왔고 또 배부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는 떡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을 저렇게 해? 저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겠잖아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아멘. 자, 그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지 뭐. 그래요? 답답했을 거예요. 나를 먹어야 사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해줬지만은 그것을 진짜 알고 고백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이지. 자, 우리는 성도예요. 자,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서 소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내면은 인정받고 소금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내가 스스로 소금의 맛을 스스로 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오직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유일한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내가 소금이 된다라고,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병든 자, 죄인, 의원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소금이 됐구나. 소금이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서,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서 소금이 되어야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아야지, 본이 돼야지.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실패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금이 아니라는,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증명이고 증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때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갈 때에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바나바는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위해서 잡혀갔을 때 어떻게 되나, 뒤에서 멀찌감 따라가다가 불쏘이게 있다가 그 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니까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묻잖아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장 9절 시작. 아멘.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의 능력으로 그 소금의 역할이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 내 의지를, 이거를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 예전에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소금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그 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가룟 자는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할 때 자기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능력으로,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소금의 맛을 잃고 완전히 버려진 자들, 질밟혀야 되는 자들.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서 방황하다 결국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병이 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나는 병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소금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소금인데 뭐 소금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병든 자,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병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달려있어요.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 음성이 들립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있었지만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권능이와 온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얘네들이 힘든 것들을 사실은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어느 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었다고. 난 목회자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본이 돼야 되니까, 네? 본이 돼야 되니까 엄청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예배 시간 다 나와야 되지. 또 속 안에는 죄악이 가득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게서 개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목회자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장로나 집사나 또 목사들까지도. 목사들은 목사 안수 받으면 뭔가 된 것처럼 힘주잖아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소금이 돼야지, 이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는 포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착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너희를 소금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 인간의 기준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생각들, 믿음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거기서도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는 절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버스에 타갖고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네? 신앙생활은 힘들죠?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너의 기준에서 나와라. 내 생각에서 나와라. 그래야 너는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깨우십니다. 부르십니다. 왜? 살리고 싶어서. 아멘? 살리고 싶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신의 생각에 묶여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리를 듣지만 깊이 알지 못해서 캄캄한 영적 어두움 속에서 자신이 기준이 된 그 생각과 의로움에 갇혀있는 그 사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생명의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이 생명이야.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왔어요. 그 나사로가 사실은 누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먹을 쥐고 자기 이름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시작. 대성아 나오라.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요. 왜 쑥스러우세요?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요. 복순아 나와라. 경순아 나와라. 나사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 얘기, 옛날 얘기도 듣잖아요. 그죠? 나오면 자유합니다. 나오면 살아납니다. 네 생각에서 빠져나와라. 율법에서 빠져나와라. 네 경험에서 빠져나와라.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소금이 될 수 없는 내 노력.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 할렐루야.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랬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주먹 쥐고 다시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소금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소금되자. 내 영혼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소금되자. 내 영혼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소금되자.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오해했고 믿음을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이 시간 마십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